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는 삶의 이제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이제 이런 자기가 어떤 걸 기도하냐면, 제가 오늘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어느 날 이 헨리 클레이가 이제 구두 상점에 이제 구두를 사러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점원이 딱 있는데 딱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점원이 이렇게 얼굴이 막 피곤해 있고 막 뭔가 삶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이 이제 막 이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원이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매상에 그 전표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이제 쓰고 있으면서 뭐 어서 오세요 뭐 이제 그랬겠죠. 이렇게 쓰면서 이제 어서 오세요 뭐 보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얼굴이 막 잔뜩 일그러져 있고 지쳐 있고, 정말 그 얼굴에서는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표정이었던 거예요. 막 삶에 막 쩌들었다, 어떤 막 너무 힘든 거에 쩌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헨리 클레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구두를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도와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그 매상 전표를 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구두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매상 전표 쓰는 그 글씨를 보니까 글씨를 너무 잘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헨리 클레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내가 이거를 좀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 이 글씨 정말 잘 쓴다고, 내가 당신의 글씨를 보고 너무 이렇게 감탄을 받았다고, 이 글씨 필체가 너무 좋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점원이 쪼막까지 막 피곤에 쩌들어 있고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얼굴에서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듣더니요, 이 헨리 클레이한테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그 대화를 이제 좀 주고받았겠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막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구두를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 헨리 클레이 뒤에 대고 이 사람이 오늘 하루도, 오히려 그 점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시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헨리 클레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날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그 쪼막까지 막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얼굴에서 막 달라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 자기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남을, 내가 기쁜 것보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느꼈다고 이제 간증을 하는 그 내용인데, 저는 오늘 그분이 이제 남을 막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에 하루 종일, 하나님 제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기쁨을 줘야 될까요?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바나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초창기에 이제 좀 나왔다가 딱 사라지는 인물인데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글쎄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바나바는 아시는 대로 좀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고향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레위족이고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붙여준,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이름인 거죠, 바나바는. 근데 그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지금 4장에서 제가 이제 36절 읽어드린 요 전 내용이 뭐냐면, 바나바가 아마 이렇게 좀 갖고 있던 뭐 밭이나 땅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들 이렇게 힘든 사람, 뭐 돈이 좀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이렇게 내놓고 이래서 모두가 다 그걸 다 같이 쓰고 이래서 참 이렇게 이렇게 좋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도 뭐 굶는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이렇게 좀 공평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이제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헌금을 바나바가 많이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뭐 바나바가 헌금을 얼마를 했다든지 뭐 얼마만큼의 땅을 내놨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바나바가 헌금을 그래도 꽤 많이 땅을 이렇게 내놨나 보다, 팔아서 이제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냈나 보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대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이 이제 예루살렘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듣고 칭찬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찾아보니까 바나바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칭찬 듣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은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떠올랐던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자기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이 어디 있었냐면, 사울의 고향이 여러분 어디예요? 아시는데 다소죠. 다소에서 사울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함께 일하려고 다소까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몇백 킬로나 되는 꽤 먼 거리거든요. 그 사울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바나바가 자기가 손수 거기 다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에게는 어떤 능력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안목도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나바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서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자 사울이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오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같이 다소에 있던, 거의 다소에서 뭐 사울이 성경에는 거의 10년 이상 다소에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했는지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사울을 이제 바나바가 데려와서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온 거. 그리고 났는데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갈라디아 이쪽 지방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나바의 그 조카가 한 명 있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그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 이제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떠나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만 중도 탈락하죠. 그래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는 돌아오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2차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2차 때 이 바나바가 생각할 때, 마가가 비록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마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회를 주자 바울에게. 그러지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저렇게 중간에 같이 일하다가 저렇게 탈락하는, 도중 하차하는 사람 난 다시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바울이 말했지만, 바나바는 제안을 하죠. 그래도 한번, 걔 그런 애 아니다, 괜찮은 애다, 내 조카여서가 아니라 걔 괜찮은 애다, 우리가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가, 제가 이제 마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드로의 그 어떤 목격자적 진술을,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이 마가가 자기의 삼촌인 이 바나바의 어떤 그런 더 많은 바나바에게 위로, 격려, 아니 왜냐면 2차 선교여행을 마가를 데려고 가자고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막 싫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가도 그 기분 알 거 아니에요. 느낌 있잖아요, 마가도. 그런데도 끝까지 이 바나바 삼촌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바울과 여기서 그만 헤어지고 너 나 따라 우리 구브로로 가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가가 뭔가를 삼촌이지만 느끼지 않았겠어요. 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마가가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를요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회를 줬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지만, 여러분 바나바 서신서 있어요? 바나바 무슨 서 없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 쓴 것도 없어요, 바나바는. 그러나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과연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 신약에서 이렇게 많은 13개, 14개의 서신을 남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마가와 사도 바울,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라도 마가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시나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참 좋겠죠. 내 주변에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힘들고 낙담되고 지쳐있을 때 위로해주고 힘내, 앞으로도 기회가 있어, 말이라도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없으세요?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주는 우리 그런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에게 저도 위로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내 말만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 힘들 때 막 나를 좀 찾아와서 나에게 좀 격려도 해주고 이래 주기만을 저도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분들하고 이제 제가 상담도 해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저도 어느새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마음 먹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위로자가 돼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동안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면 아마 이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받은 위로 너도 이제 흘려보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받은 사랑, 그런 위로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너도 흘려보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상담도 하고 신앙, 어떤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힘든 분들 이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또 따뜻하게 위로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그 헨리 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막 기쁜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기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걸 저도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저녁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